저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22절까지 나눴었죠. 성도는 셈의 후손이므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셈,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야벳, 함. 예. 근데 첫째 아들이 야벳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셈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셈도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셈이란 이름의 뜻이 이름이었어요. 이름.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곧 이름의 하나님. 셈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전달해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 저희는 영적인 셈의 후손이죠. 그래서 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보존하고 후손에게 내려주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고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대대로, 영원히 영원이라고 했어요. 대대로라는 뜻이 영원히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붙드시길 바라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저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하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의복으로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자녀라는 뜻은 훗날 출애굽에서 광야 2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2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과 금으로 꾸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봤더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죠.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줘야 돼요. 아름답게. 왜? 저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으래요. 그렇게 양육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3장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이다. 인도하여서 내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 1절 보니까 4장 1절의 시작이요. 원래 그러나, 중간에 있죠. 그러나가 맨 앞에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언가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주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 그것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절을 읽으면서요, 모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36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36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지금 360년이라고 그랬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원래 360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 사이에는 430년, 400년, 360년 이렇게 세 개, 성경에는 430년, 400년이 딱 나옵니다. 달라요. 왜 다를까? 아세요? 왜 다를까? 430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갈라디아서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430년은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을 때부터 출애굽까지예요. 이때가 430년입니다. 그러면 400년은 언제냐?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네 세대가 400년인가요? 보통 1세대는 30년에서 40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네 세대에 40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세대 400년. 그 얘기는 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는. 뭐 동서남북, 남녀노소, 추나추동에서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가. 그런데 성경에서 또 대표적으로 의미한 게 뭐냐면, 사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무엇을 만들죠? 빛을 만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죠. 그래서 그걸 쌍으로 얘기합니다. 4가 쌍이에요. 5가 쌍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는데 느헤미야가 며칠? 52일. 쌍입니다. 6 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1과 4도 쌍인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넷째 날 이 빛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광명체들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넷째 날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창조 세계에 빛이 창조되더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사가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4세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오늘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를 강조한 겁니다. 400년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아니면 360년이 맞아요. 360년은 뭐냐면 창세기 50장 맨 끝에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은 후부터 출애굽까지가 360년. 야곱이 내려와서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430년, 360년, 400년 얘기할 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손이라는 것은 권능이에요.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도 하는 거고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이 있느냐 했는데 지팡이가 있대요. 지팡이. 이 당시에 보세요. 목자들은 다 지팡이가 있었어요. 양을 쳐야 되니까. 그 광야에는 뱀이 있고 전갈이 있잖아요.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을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광야에서 그 뱀과 전갈을 치기 위해서 그 산에 밤에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목자들은 반드시 지팡이가 있었어요. 흔한 거였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모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뭇가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있던 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모습,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지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능력의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가 이거 더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나무네 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나한테 몽둥이로 돌아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는 걸 주세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은사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거네.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은사가 나에게 돌아와서 몽둥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팡이가. 두 번째는 그 은사, 지팡이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권능의 규가 됩니다. 이 권능의 규라는 것은 옛날 왕들이요,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무슨 지도자들 보면 막대기를 막 이렇게 지도하잖아요. 그런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권능의 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여기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상상된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이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던져진 것은 나무가 예수님한테서 떨어진 걸 상징해요. 그 떨어진 지팡이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뭇가지가.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된지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리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뱀. 보세요. 근데 그 많은 동물 중에 그 지팡이가 왜 뱀이 됐겠어요? 보이시나요? 바로의 머리에 있는 게 뱀이에요. 왜 지팡이가 뱀이 됐냐?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뱀으로 변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대적자가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섯째 날입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큰 바다 짐승.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탄님입니다. 탄님. 이 큰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요.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듯이 똑같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큰 바다 짐승이 훗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이 돼서 뭐가 되냐? 에스겔서 32장에 보니까 큰 악어가 돼요.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 용, 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하자마자 악어, 용이 되더라. 27장 볼까요? 이사야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큰 바다 생물, 이 용, 아까 악어 똑같은 단어예요. 큰 바다 생물이 타락을 했더니 악어가 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용이 되더라. 하나님의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들은 용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워야단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리워야단의 어원을 따라다가 보면 레위지파랑 똑같습니다. 레위지파의 어원과 리워야단의 어원하고 똑같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타락하면 리워야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3절 계속 볼게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에 던져. 바로 던집니다. 잡아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잡아. 바로 잡아요.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의지해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요. 난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은 안 읽고 어떻게 순종이 돼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내가 말씀으로 죽어야지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읽고 순종한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은요,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요, 여기서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뱀은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아시죠? 꼬리 이렇게 잡으면요,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탁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꼬리 잡아라. 꼬리 잘못 잡으면 물리는데. 근데 주님께서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거 잘못 잡다가 나 물리면 죽는데? 불뱀인데?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잡으래요. 잡는 거예요. 얘가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이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잖아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믿음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께 있는데 뭐.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주님께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되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거면 그게 더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아무리 살라고 해도 나한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애굽의 머리는 바로예요. 바로의 머리는 뱀이었어요, 뱀. 그 뱀을 가지고요,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뱀을. 뱀 꼬리를 붙들고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볼까요? 이는 그들에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은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표적들을 보면요.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표적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표적을 행해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표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그 표적만 본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한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께 영광인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표적을 행했더라. 그 사람 대단하더라. 아니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6절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오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넣으래요.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품은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 그 마음의 상태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의술로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죠. 오직 주님께서만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린 자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의원한테 안 가고 제사장한테 가죠. 하나님만이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손을 뺐더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표징 해놓고 풋노트가 있죠. 풋노트에 보니까 소리예요. 소리. 처음 표적의 소리를 받다가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보셨죠? 듣다예요. 듣다. 처음 표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을 거다. 자, 여기서 해석이 애매하죠? 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지팡이, 뱀, 지팡이가 돼요. 두 번째 표적이 손, 나병, 손. 처음 표적. 나중 표적. 왜 처음 표적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게 될까요? 똑같은 표적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여기서요, 나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서쪽, 나중에, 맨 끝에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은 첫 번째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처음 표적이 이 표적인가요? 나중 표적이 이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처음 표적이 이거고, 나중 표적이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을 약간 바꿔서 보면요. 처음 표적, 요 표적이에요. 처음 표적을 행했더니 뱀이 되고 나병이 되더라요. 나중 표적은 회복이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처음 표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것을 듣다, 샤마 이스라엘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표적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듣지 않는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 건 듣지 않는다. 신명기 6장에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라.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처음 표적. 다 나중 표적은 듣고 믿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두 개 다 믿지 아니한대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한대요. 그럴 때 세 번째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표적까지 다 너희가 믿지 않아? 그럼 세 번째를 잘 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서 쏟아라. 그랬더니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더라. 물, 생명이 땅에서 피, 죽음이 되더라. 이 말씀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두 번째 복음까지 안 믿어?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니라. 10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뻣뻣하다, 둔하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카바드란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입이 무겁다. 그러니까 혀가 무거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완전히 있지 않습니다. 좀 말을 막 많이 하고요.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눌 때 아볼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수사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나요? 설교가 좀 어설펐어요. 글은 잘 썼지만 설교는 어설펐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나요. 설교를 막 잘 못해도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적게 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교회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안을 채워야죠. 안을 채워야 채워진 게 나오는 거예요. 쌓은 선이 나오는 거예요. 쌓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쌓으시기 바라요. 쌓은 선, 쌓은 말씀, 쌓은 예수,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오직 생명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만 하시기 바라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낼 만한이란 뜻은 능력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 뜻이 주여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실 때요. 한 대 이렇게 딱 맞고 가지 마세요. 가라 할 때 네. 아니면 이사야처럼 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김집사를 보내소서.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내 남편을 보내소서. 아니요.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나를. 내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같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이예요. 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반 명사로 그냥 엘로힘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신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보다 높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왜? 너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높아지잖아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요, 4장 17절, 4장 아래 보면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 그랬더니 바로 그 아래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요, 세상으로 나가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들고 이적을 행하랍니다.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저 같은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적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에 나가. 저 죽은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만 은혜 받았어? 너만 생명 얻었어? 그렇게 살지 마. 나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전해. 말씀 전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시기 바라요.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들고 세상에 나가셔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이적을 행하세요. 가장 큰 이적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럼 가장 큰 이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께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이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